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어김없이 또 가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주님은 뜻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살아 그 주님만 따라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작품이 뭡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것, 처음 작품,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여기 빛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오라, 가라오라, 오라입니다. 오라. 이 오라는 하나님의 현현. 그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계시라는 것을 처음 빛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헬라어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광, 햇빛, 밝음, 등불, 보게 하는 매체, 밝게 하는 매체를 포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셔요. 빛. 그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을 입으신 분이에요. 빛이시니까 완전히 빛으로 무장되신 분이에요.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감추고 입으면 겉만 나타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입었단 말은 빛이 아닌데 빛으로 무장했단 말이 아니라 빛 자체는 말. 빛을 입으신 분이에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오해하기 쉬운 것은 빛이 아닌데 빛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빛을 안 입어서 빛 자체예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의복이 날개라고 감추잖아요. 의복으로 감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세요. 빛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어둠과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아름다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빛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분리되게 만든 겁니다. 그럼 누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한 자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인 주관자에게 어둠의 주관자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죄 짓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처녀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아담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거는 주 안에 빛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혀서 어두운 일을 좋아하고 어두운 일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른 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상큼 명들이 침범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어둠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잃어버렸잖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그래서 사망에 매여있습니다. 어둠에 매여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죠. 빛이 예수님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참빛으로 왔지만은 이는 태양빛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으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참빛. 그 빛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명 갖고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 그 예수 이름을 믿어. 이름은 뭡니까? 이미 계셨잖아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예수님은, 빛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생명이니까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할 자로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다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런 영적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시작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고작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란 목수의 아들이 이상한 언행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언행을 하는 거니 뭐 잘못된 언행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면 도둑인지 강도인지 나를 위해서 도로 쌀을 들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둠에 있으면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절이 있죠. 그중에 가장 큰 명절이 초막절 6월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먼저는 그들의 가슴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 광야, 애굽을 해방시켜 광야 40년을 치르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름 끄는 불끈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에서 생수가 솟아나 마시게 하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밭을 일구어 파종하고 곡식을 재배지 않았지만 굶기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일주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헌금함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거든요. 헌금함이. 성전 밖에 헌금함이 있는 그 뜰에는 그 뜰에다가 금촛대를 세웁니다. 이 축제 기간에. 그 뜰을 여인의 뜰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헌금함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제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금촛대를 세우고
네 개를 세우고 헌금함 있는 그 뜰을 여인이 뜰이라고 하는 그 헌금 뜰하게 금촛들 네 개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밝힙니다. 일주일 동안 밝힙니다. 꼭 뭐 올림픽 할 때 성안을 밝혀놓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에 우리 주님이 끝날 쯤에 참석하셨잖아요. 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절기의 끝날에 말씀하잖아요. 7장 27절에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7절이죠. 내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명절에 그 우리 예수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불이 꺼져요. 보세요. 이제 환하게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이 다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꺼져요. 성화의 불이 꺼져요. 그러면 정막이 어둠이 싹 깔리고 정막이 흐르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안식일을 시작해서 안식일 저녁에 끝나기 때문에 저녁이 저녁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이 꺼지자마자 캄캄한 곳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대낮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교육 효과를 위해서 어두울 때 어두워져 갈 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어둠에 매이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계속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지만 생명의 빛이 되시지만 영혼만 빛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벌써 빛을 잃어버린 맹인의 눈도 열게 해주셨잖아요. 빛을 보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와요. 빛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손에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자손이 약속하신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알고 우리를 얼마나 공동체 정신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풀찍고 따라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보게 해주셨어요. 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이요 거지인 누굽니까?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 거지인데다가 눈도 감겼으니 가중된 그 불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거질처럼 눈물이 밝으면 저분 인심 좋게 생겼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한 푼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 눈까지 감겼으니 뭐 누구를 구분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처음은 거절하신 데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도 되시지만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빛도 되신 분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실 성경 구절을 하나 했는데요, 우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다음 10절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빛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죄 어둠에서, 저주 어둠에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누가? 빛이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내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그 다음 빛의 자녀들을. 우리 빛의 자녀예요. 빛이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일반 빛도 태양도요, 태양 없으면 참 모르면 생명 존재 못합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그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 아주 깡마른 뼈입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군대가 되듯 우리에게도 빛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내게 임해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나를 못 봅니다. 어두운데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내 얼굴에 뭐 묻어 있는 걸 보겠습니까? 내 옷에 묻어 있는 오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이 와야, 생명의 빛인 주님이 와야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죽을 사람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난 허물이 많구나. 의가 전혀 없구나. 나를 볼 수 있어요. 빛이 와야. 빛이 내게 임해야 주변도 봅니다. 주변. 빛이 임해야. 여러분, 캄캄한 밤에 주변 모르잖아요. 옆에 먼지가 있는지 바퀴벌레가 있는지 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똥이 있는지. 그러나 빛이 임하면
주변이 보여요. 이래도 내게 생명의 빛이 나면 죽을 영혼이 보이고 지옥 갈 영혼이 보이고, 빛이 내게 임해야 미래도 보여요. 미래도 보여요. 빛이면 멀리 볼 수 있지 않아요. 빛이. 이래도 빛이 내게 임해야 내 미래가 보여. 천국이 보입니다. 지옥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못 보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빛이신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둠이 뭔가 말씀드렸어요.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불입니다. 어둠은 사망입니다. 어두운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빛이시니까. 빛이신 예수님 안 따라가면 어둠에 매이니까. 빛인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빛이시니까요. 빛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계속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이 주님만 안 따라가면 순간만 놓아버리면 어둠이 우리를 정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둠에 매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늘 빛된 주님을 따라가야 그 빛된 주님에게 계속 빛을 제공해 주심으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빛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순간에 내가 어둠이 나를 정복해버려. 뭐 충전기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돕기 위해서, 자, 건전지 충전했어요. 한번 충전했다고 계속 씁니까? 그 열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시 충전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빛의 자녀가 됐다고 빛으로 살아갑니까? 아직 어두움에 주관자인 마귀가 활동하는 데 때이기 때문에 천국 가버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빛의 자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빛이 주님을 안 따라가면 순간에 어둠이 나를 정복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빼앗는다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빛이 주님을 늘 따라가야 빛이 내게 제공돼요.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바로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바른 일이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분이 옳은 언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지만 알게 되고 판단하면 평가하게 되고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빛인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빛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빛의 나라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지옥은 어두운 곳이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그랬어요. 슬픔이 이를 갈게 하라. 지옥은 불이 타기 때문에 화나겠다? 아니에요. 화나지 않아요. 어두운 것이 고통받는 것이. 그러나 천국은 등불 필요 없어요. 햇빛이 표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진리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둠의 주관자에 속해버린 나를 빛의 나라로 옮기시게 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 죄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한나로 성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빛의 나라로 데려가시게 하여 신의 육을 입으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에 지고 어두운 일이 나를 정복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어둠입니다. 빛에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아직도 너희가 어둠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 이렇게 사랑한다면 빛이 진 주님이 나를 지금 온전히 내가 빛이 진 주님과 온전히 정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진 주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빛이신 주님, 어둠은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바울을 정복하듯이, 빛으로 바울을 사로잡듯이 빛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을 정복해 버리시옵소서. 나를 빛으로 정복하시옵소서. 빛으로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일생 어둠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대진 줄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따라야 어둠에 매이지 않는다, 죄에 매이지 않는다, 불에 매이지 않는다,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 지옥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계속 얻는다, 영적 생명이 계속 제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남은 때 다시 어둠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가 빛의 자녀로 살아 빛의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빛의 나라 가는 날 주님께로부터 차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